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설교 중에 에어컨을 예전에는 저쪽으로 날라오니까 제가 목이 말라서 껐는데 오늘은 끄지 않고 그냥 예배를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7월 이제 첫째 주일이니까 제가 좀 결산하고 좀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내 인생의 어떤 기나긴 어떤 시간들 동안 매듭되었던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들이 하나둘 있으실 겁니다. 뭐 대학 진학이든 또는 직장이든 결혼이든 또는 자녀이든 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긴박했던 순간이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그 지점들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내셨고 또 어떻게 선택하며 길을 열어가셨습니까? 지금 돌아보니 여러분들은 그 길 가운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지점에서 그 기간들을 돌아보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후회의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은 감사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주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십니까? 분명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어왔던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길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며 이르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아이고 그때 그럴 걸, 이걸 선택할 걸, 이렇게 갔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걸 하고 하는 어떤 아쉬움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 왔고 또 더불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주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리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서 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그 길들을 좀 명확하게 참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참 길을 찾아가는데 쉬울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맞나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주님 뜻인지,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지만은 내가 잘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길들을 살아내면서, 물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만 살아낸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어긋난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리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채찍질하시며 또 채근하시며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나 보다,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그 징벌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요, 왕과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끝장난 민족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힘 있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달려왔는데 바벨론의 신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회복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이제 45장의 말씀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 여기 한번 잠깐 묵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실까? 우리의 모양들이 정말 못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서 숨어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숨으셨나? 라고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잠깐 여러분들이 놀이했던 놀이 하나를 잠깐 떠올려 보면서 이 묵상과 같이 대비시켜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게임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도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제이와 태희하고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걸 가끔 합니다. 그러면은 순례가 된 사람은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외치는 동안 숨는 사람은 막 이제 안 보이려고 숨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아무리 숨어도요, 이 게임에서는 숨는 아이는 가급적이면은 술래가 나를 잘 못 찾는 곳에 숨습니다. 그죠? 그 찾는 아이는 어떻게든 숨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게임의 원칙인데 원칙을 약간 벗어나서 숨는 아이가 자기를 찾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라고 할 때에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모두를 내태우게 되는 실종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숨으시는 듯 숨으셨는데 그냥 못 찾도록 하나님 그냥 집으로 가버리시고 떠나가 버리시고 하나님 실종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숨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 숨는 이로서 간절한 바람은 뭐이겠어요? 찾기 아닐까요? 찾기. 너희 나 찾아봐. 나 어디 있는지 빨리 한번 찾아봐.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도 그 메시지 성경을 쓰시면서 요 이사야서 45장 15절을 이렇게 의역하셨는데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 즉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도 역시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그냥 저 멀리 꼭꼭 숨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도록 숨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지 못하도록 멀리 숨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더 진지하게 그분을 찾고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어찌 보면 신앙의 훈련으로서 하나님이 숨으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마치 게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단련시켜 내시고 더 즐겁게 신앙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내도록 주님 훈련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숨으시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숨어서 일하시고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들을 달려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혼란스럽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길을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걸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어드릴 때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내어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숨으셨는데 내가 이 걸음을 내어드릴 때 혹시 저 천길 낭떠러지, 아니 막혀있는 길, 어둠의 길로 빠져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길들을 내어드리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삶을 맞이하는 자들도 다를 것이고, 또 살아내는 순간순간들이 불안과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숨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 가운데 나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로 역설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늘 새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의 방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져내야지만이 결국 내가 내어딛는 이 걸음들,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는 14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그 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연약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방의 백성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우린 너희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의 재산과 힘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인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노랗게 우리가 색칠해놓은 그 부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오고 이스라엘의 힘들이 확장되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당시로 보면은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아니 뭐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절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고레스 왕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시며 부르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게 실현이 됩니다. 약속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실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내가 계획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에 나아가십니다. 마치 더해지는 어떤 역사들이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더해 주셔서 자꾸 일들을 펼쳐 나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사람 내다 보면은 만나시지 않으시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물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 그 작은 계곡에서 시작된 물줄기가요, 절절절절절절 흐르는데 점점점 지나가면 그 물줄기가요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처음에는 물줄기였지만은 내를 이루고 이제 강을 이루고 더 지나가 보면은 더 큰 강을 이루고 이게 바다로 흘러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그렇게 펼쳐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록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은 점점점 크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적에 큰 대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 가운데 지금 힘들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풀어싸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내가 지금 내 울타리 안에서만 나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질 적에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일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안타깝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걸음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걸음 가운데에 깨닫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요, 이방의 백부장이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적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증거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꼭 새기십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봅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겁니다. 그런 확신들을 여러분 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품어내야 되는 게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17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근거는 임마누엘 아닐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요 살핌과 도우심으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왜? 자녀이기 때문에. 왜? 백성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냈던 흔적들을 쭉 보시면은 그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 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걸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적에 하나님은 먼 발치에 서서 어떻게 너 잘하고 있냐라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나요?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칼을 내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적에 적절한 타이밍에 중지시키셨던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못난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갈 적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밤 베델 누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잠들어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약속을 새겨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사르낫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적에 하나님이요 멀리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 가까이 가 계셨고 사자굴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지만 희망이 사라진 듯하여서 모두가 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적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너희가 부끄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넌 혼자가 아니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찾기가 잘 안 돼요. 어느 때 찾기가 잘 안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찾지 못하여서 다시 또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여호수아에서만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있을 적에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그 승리의 도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리고성에서 거둬들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태워버리라라고 하는데 그걸 숨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또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들이요 아이성 함락시키면서 전혀 또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또 패배의 쓴잔을 마십니다. 2차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나서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일을 맞이하냐면은 함락하고 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먼 곳에서 찾아온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속여가지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평생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한해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의 넘어짐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앞부분에 다 승리가 있었어요. 성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낙담하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과 친밀한가? 그분과 친밀한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그런 지점들을 좀 잘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도를 잘 체크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면은 그런 걸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스스로의 갇힌 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이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서 목사님들 다 그래라고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막 힘들어 하는데 옆에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청빙 요청이 온 거예요. 제의를 받았어요. 너무 기쁘신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짐 싸요. 짐 싸요. 난 기도해 볼 테니.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다. 짐 싸요. 난 기도해 볼 테니.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대부분은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개 같은 소리이지만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미 확정해 놓은 어떤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청구서를 내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다시 또 요청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한 모델일 수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열으시는 길들이 다 꽃길이기를 원하는 게 다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은 꽃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척박한 길이고 마치 물고기가 헤쳐나갈 적에 폭포수와 같이 확 떨어지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떨어져야지만이 더 많은 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떨어짐에 대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다른 물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돼야지 내 뜻대로 하나님께 사인을 받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이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혹은 어떤 질문 앞에 놓여 있을 적에 잘못된 질문 앞에 빠질 때에 명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찾기인 것입니다. 오늘 한 간호사 이야기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코로나19 때에 그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매일 죽음을 목격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을 적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냈는데 어느 날 환자 가운데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이 간호사 선생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힘겹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생님은 강렬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병실에 안 계시는 것 같은,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져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쑥 마음에 밀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중환자실을 바라보니까 그 공간이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공간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환자들을 바라보니까 더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고 작은 거 하나라도 웃으며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섬김의 길들을 걸어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체인지업 되어지는 걸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내는 모든 길들 가운데도 바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살아내고 있는 지금 이 지점이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에게 열어놓으신 길들이 이거 하나님 아니지인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그 길을 열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놓여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게 내가 걷는 이 길, 나의 길을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내 가운데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 임마누엘의 특별한 순간을 누리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고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새긴다라고 하면은 나의 걷는 이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내면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찾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공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감당하며 승리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맞이하는 하반기에도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